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체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의 수명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긴 생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고 또 그 모든 대를 이어갈수록 그 연수가 900세를 전후로 하는 대단히 오랜 생을 향유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가 되는데 노아의 조상 9명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면 848세나 됩니다. 그런데 365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오르게 된 에녹이 이 평균 수명을 왕창 깎아먹은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오래들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무려 969세를 산 무드셀라라고 하는 조상은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과는 아주 확연하게 긴 수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이 아주 긴 세월에 걸쳐서 자녀들을 출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겠죠. 엄청난 인구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형편을 묘사하기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땅 위에 번성했을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런 표현이 덧붙여지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만은 두 부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운데에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아들인 셋의 후손이 바로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백성들이었죠.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기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앞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된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이룬 듯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자녀들 혹은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는 미혹되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그들의 육신의 안목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뒤섞여 살았다고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인간적인 욕망에 휩쓸려 살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그저 몸뚱아리만 남은 육신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모습을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득했던 죄,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득했던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심판의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로 세상을, 즉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물에 잠겨 죽고 그렇게 멸절될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택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노아가 얼마나 뭐가 잘했기에 그랬을까? 6장 9절 말씀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단 3가지 표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만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를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가 정말 흠이 없고 완전한 인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주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도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보려고 했을 때 주님,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셔서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인데,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 은혜를 얻은 자들이 아닙니까?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사경회에 오신 강사님이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중고등부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제일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신학교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미안합니다만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응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이 자라면서 만난 모든 친후 관계나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신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 나오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감사함으로 붙들고자 애썼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다 여겨주셨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그 감격으로 오늘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바로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와 모양도 정해 주셨습니다. 길이는 자그마치 약 135m쯤 됩니다.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깁니다. 폭은 약 2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3층 집 정도 되는 높이,
13.5m 가량 되게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다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들의 암수 쌍을 이루어서 배에 들이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들이 얼마간 먹을 양식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준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신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면 준행하기를,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하기로 애쓰고, 준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은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던 해에 둘째 달 제17일에 비를 내리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의 장면을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것이 아닌 듯합니다.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했어요. 아마도 지진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화산이 폭발을 했든지, 아니면 해저에 해일이, 요즘 말로 하면 쓰나미가 일어났든지 큰 지각의 변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물론 하늘에서도 40일 동안 비가 왔고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던 지난 한 주간 사이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집중호우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더러는 우리 곁에 적지 않은 피해와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오죽하면 교회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하여 이틀이나 예배당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모이지 못하는 일까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가 내리던 그 시간 어디에 계셨을까요? 사실 비가 여러 날 왔다고 합니다만은 그냥 보통 때는 그냥 보통 비가 내리듯이 내렸지만, 저희 동네를 기준으로 하면 월요일 날 오후와 저녁에 그야말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몇 시간 동안 비가 그침없이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침수가 되고, 그리고 저지대에는 물이 잠겨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해와 또한 희생자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보면 40일 동안 비가 왔다? 여러분, 모든 산이 잠겼다는 말이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홍수의 심판, 그리고 노아가 지었다는 이 방주에 대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온다는 말이냐? 그리고 세상이 다 잠긴다니, 이런 문제를 의문으로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거꾸로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입증해 보이려고 여러 각도에서 애쓰는 다양한 전공의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심과 논란,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수고가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홍수의 심판과 노아의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아주 오래전, 먼 옛날에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하나의 신화 같은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8장까지 이어지는 이 홍수 사건의 내용들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다른 성경 말씀과는 좀 분명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홍수 심판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 날짜와 시간, 그리고 기간을 이렇게 짚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이야기가 정말 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신화 가운데 하나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구원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이기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홍수라고 하는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시도 가운데에 이것이 그때에 잠겼던 것이다, 이것이 그때의 흔적이다 하면서 유물을 소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유물들의 진위 여부나 혹은 과학자들이 이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옳으냐 그르냐, 얼마나 사실에 접근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고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주시는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셔서 세상에 관용한 죄악을 심판하셨던 이 사건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이걸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이것을 입증하겠다고요? 어쩌면 이러한 논쟁이나 의심도 그리고 이걸 증명하겠다고 하는 수고와 노력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인 줄로 믿고 말씀인 것으로 받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약속으로 주신 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방주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클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방주의 모형을 만들어 놨으니 와서 구경들 하십시오. 이런 것도 꽤 가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정말 그런 데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심판하시면서도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방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방주를 어떤 나무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방주의 재료가 고페르라고 하는 이름의 나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그럼 고페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잣나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건 한국에 많은 소나무다. 그래서 그 소나무가 한국에 많은 걸 보면 역시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과 그리고 식물학자들, 육종학자들은 공히 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이구동성으로 내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전해지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그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가 어디 군락을 이루고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마 죄다 몰려가서 그거 꺾어다가 강대상 만들겠다고, 그리고 교회마다 여러분 앉으시는 의자들 만들겠다고, 그리고 십자가는 몽땅 다 그걸로 만들겠다고, 그리고 새로 교회 짓는 교회들은 전부 다 그 나무 꺾어다가 만들겠다고 아마 수선을 부리지 않았을까? 차라리 남아있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법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나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방주를 짓게 하신 의미, 그 방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려는 그 뜻은 뭘까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지금 방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인데 방주라고 말하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방주라고 하는 뜻과 배라고 하는 단어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차이는 뭐냐 하면 배는 있지만 방주에는 없는 것이 바로 자체적인 동력입니다. 즉, 이 방주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돛단배나 요트처럼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치 또한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타, 즉 방향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동력이 없으니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방향타가 없으니 그 향방도 스스로 정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떠 있지 못하면 물에 가라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호흡을 가진 생물들을,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만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자기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그 문을 닫는 것조차 스스로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40일 동안, 그리고 땅에 그 물이 가득한 150일 동안, 그리고 물이 천천히 빠지는 또 다른 150일 동안, 무려 전체적인 기간이 1년이 넘도록 그 많은 세월 동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시간이었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저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온전히 따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성경의 방주를 일컫는 원어는 테바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테바라는 말이 방주인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언급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홍수의 심판 사건 말고 딱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자손을 낳고 또 낳느라고 그들의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위협적으로 느낀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딸을 낳으면 일을 시켜 부려먹으면 되니 두라,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지만 사내 아이인 것을 보고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내다 버린단 말인가, 어떻게 죽게 둔단 말인가, 어떻게 키워보려고 했지만 아기가 점점 커져가면서 울음소리도 이제 커져가니까 도무지 키울 수가 없었기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에 역청과 진흙을 바르고 그것을 자그마한 바구니로 배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담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듯 물 위에 띄우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를 성경은 테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장보다도 더 큰 방주도 테바, 아기 하나 겨우 들어가는 갈대 상자도 테바. 그러나 그 방주든 그 갈대 상자이든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동력도 없어요.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물살이 흘러가듯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방주의 테바의 진짜 의미였던 것이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힘을 좀 가져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결정해갖고 이리저리 열심히 산다고 수고하지만 이리 부딪히고 저리 깨지고 번번이 애를 쓰지만 실패하고 낭망하고 모든 것이 헛수고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주님께 드려져야 할 존재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야 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해야 할 갈대 상자와 같은 인생에 놓여져 있음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몸을 실을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바로 그때에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흘러 애굽의 바로 왕의 딸 앞에 인도함을 받았듯이, 그리고 그 방주가
그 여러 날 동안 그 물을 위를 둥둥 떠다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따라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게 되었듯이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야 할 것이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갈대상자나 노아의 방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늘날 허락하신 방주는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주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면 이 세상 풍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그 이름 앞에 모인 교회가 바로 온전히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해야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해야지, 그분의 우리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는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만을 과연 의지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과연 교회는 무엇으로 그 힘을 삼고 있을까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그래서 훌륭한 교회야,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랑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보면 우리 교회는 아주 예산이 풍족해, 우리 교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건물을 가졌어,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할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던 어느 교회는 자기네 교회 버스가 여러 대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떤 것으로 자랑을 할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도 많아. 혹시 이런 것 가지고 힘을 삼고 자랑을 삼으려 할 것인가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무동력이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키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구원을 얻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갈 뿐, 다만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띄워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감사할 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어딘가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항해 스케줄입니다. 항해 일정.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출발하기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안전벨트를 이렇게 맬 때 방송이 나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m your captain. 말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행기는 인천에서 떠나서 뉴욕까지 몇 시간 동안 날아갈 것이고, 어디를 지나는 항로를 거칠 것이고, 그 가운데 어디쯤에서는 기류가 안 좋으니 안전벨트를 꼭 붙들고 계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 가지만 노아의 방주는 아무런 계획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계획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 어떻게 좀 성공해 보겠노라고 저마다 계획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합니다마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때로는 목사님 가닥에 그런 질문도 받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계획은 뭡니까? 목회 비전은 뭡니까? 사실 그럴 때마다 죄송합니다만 할 말이 없어요. 저도요, 이래저래 계획 세워보고 해봤거든요. 그거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획 세워봐야 한두 달도 못 가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상황,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그냥 정신없이 쫓아가기 바쁠 뿐이에요. 오직 한 가지 계획을 세운다면, 오직 한 가지 비전을 우리가 정한다면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 꼭 붙들고 의지하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것, 이것뿐이어야겠죠. 무엇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무엇으로 우리의 계획을 정한다는 말입니까?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주님만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약속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찬송이 아닙니까?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 가운데에 시편 46편 10절 말씀으로 찬양한 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이 살아가야 할 방향과 인생이 노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였고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이미 그와 같은 은혜는 77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내일은 바로 77주년을 맞는 광복절이고 오늘은 그것을 감사하는 광복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 광복을 맞이한 직후에 이 한국 교회는 실로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그래프로 놓고 보면 아주 가파르게 확 그냥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일제여갑으로부터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일제 말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신음과 탄식밖에 아뢰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일본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항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 땅 한반도에서 물러감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해방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감격은 비할 바가 못 되었을 거예요.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수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들의 감격은 정말 그 길거리에서 기뻐하는 사람들과의 비교할 수도 없고 형언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기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내게 주신 은총으로 감격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은 분명히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방주 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셨던 거죠.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있었을까요? 방주에 타지 못해서 탄식하며 죽어가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크나큰 복을 얻은 자입니다. 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찬송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이유가 우리 앞에 선명하게 놓여져 있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방주 안에 거하신다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원하게 찬양하는 주의 백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